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15장 우리 20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도록 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우리 출애굽 과정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의 행군 끝에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칼로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아말렉이라는 한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군대가 아말렉 모든 사람들은 진멸했는데 아각 왕은 사로잡았고 또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진멸은 하긴 했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끌어오고 그의 아각 왕 아말렉 왕을 잡아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켰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이런 힘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지 못한 이 불순종한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앞길이 가려지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역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이후로 갈멜이라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길갈로 또 내려갔을 때 사무엘이 우리 길갈로 찾아가서 우리 사울을 엄히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 같은 이런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우리 가볍게 여기는 사울을 책망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교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각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 모두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모두 자신이 최고이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이런 교만한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에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주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는 우를 범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 전체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만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불운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우리 거역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볍게 여기고 실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일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염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사울 자신은 하나님께 진정한 이런 순종한 사람이고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좋은 이런 짐승을 끌어왔다고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적인 책임이 우리 사울 왕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짐승을 택한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사울 자신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온 것도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 상태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인지도가 가슴에 느껴지는 게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없었다는 걸 봅니다. 그 와중에 군대를 통솔하면서 좋은 것을 취하도록 다 허락했다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서 짐승에 좋은 것을 남겨두고 끌어오고 우리 아각 왕을 생포해서 우리 끌어왔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멸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나옵니다. 순종의 가치. 평소에 우리 하나님 전에 있을 때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무슨 일을 행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포인트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은 이것은 내가 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 이 마음에 딱 이거는 아니다라고 다듬으면 그게 실천이 되지 않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됐고 이 사람의 사회의 흐름이 뭐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는데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각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하는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모습도 일일이 세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울이 행한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불순종하고 우리 자신 있게 진멸해서 이긴 것을 자기가 이긴 것 같이 생각하는 바로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곧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사무엘은 이 불순종의 표현을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왕으로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말 한마디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사울과 같이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놨는데 이제 그 불순종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생각해보고 세상에 나가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지켜야 되는 이 참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사울 왕이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24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이런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우리 여러분에게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생명을 다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순종의 표현은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무시한 채 야훼께서 제사 드릴 목적으로 그 족속에 가장 좋은 이런 기름진 짐승을 끌어왔고 또 우리 아각 왕을 잡아온 데 대한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의 말입니다.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는 그때 당시 예배였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예배 때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우리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보다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철저히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그리고 살려야 될 것은 살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우리 젊은 사업가였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하루는 장미원을 잘 가꾼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그를 자신의 정원으로 데려가서 우리 백장미와 흑장미 등 온갖 장미를 다 이렇게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탐스럽지 못한 좀 꽃 모양이 조금 우리 부족한
이런 꽃들을, 장미꽃들을 막 사정없이 이렇게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이 장미 덩쿨은 아주 꽃 한 송이만 남겨두고 그 모든 가지를 다 이렇게 쳐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존 워너메이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정성껏 가꾼 장미를 왜 다 잘라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장미 덩쿨을 만들려면 필요 없는 가지는 쳐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를 쳐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필요 없는 가지를 쳐내야만이 진정 참된 모습의 장미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 사람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온 힘을 기울여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자신이 부족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웃에 대한 이런 사랑을 베푸지 못하는 이런 자기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을 베풀어서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다 이렇게 자선단체에 보내고 본인 스스로가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부터 이 사업장이 점점 배가 되고 되어서 바로 미국의 큰 거대한 이런 재벌이 되었고 이름하여 우리 백화점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원들에게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드렸다는 우리 쌀을 받아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주일을 이렇게 엄수했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필요 없는 이런 가지들을 다 쳐내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불필요한 가지들, 불필요한 언어들, 불필요한 행동들을 우리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신앙의 증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면 그것을 다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순종의 가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가지, 신앙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담대하게 쳐내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하는 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